시카고방셉니다. 오직 인간만이 웃을 줄 아는 동물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너무 극심한 번민, 고통 겪다 보니 웃음을 찾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괴테의 말입니다. 권력의 의지라는 그의 사상집 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인간만큼 고통과 번뇌에 무거운 짐을 진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입니다. 우울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을 감추기 위해서 발견한 것이 미소, 얼굴에 미소, 이렇게 해서 인간만이 외식할 줄 알고 이중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지요. 광대야, 네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웃기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느냐? 그런데 어찌 너 자신은 슬퍼하고 있느냐? 하고 누군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간만큼은 비극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남을 웃기는 희극 배우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정을 달력을 걸치면서 교회는 새로운 한 해의 성경 읽기를 표합니다.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해서 그 읽은 본문을 한 절을 선택해서 몇 절을 선택해서 새벽 예배의 본문으로 설교 내용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첫 번 새벽 예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타협이라든지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의 권위로 선포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무슨 태클을 걸고 왜 그런지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포란 말이죠. 통첩이란 말이죠. 성경은 36권으로 되어 있고 장으로 하면은 929장이랍니다. 그리고 절로서 구성되는데 23,026 방대하지요. 복잡합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수만 권의 주석책이 있고 또 많은 신학 서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 말씀의 권위에 이 한마디에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많은 신학 주석들, 그 많은 책들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복잡한 신학과 혹은 율법 등 학문을 떠나서 단순히 시킬 수 있다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살았을 때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죽었을 때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정말 조용히 혼자 쉬고 싶다. 복잡한 장례 절차 하지 말고 그냥 화장해서 묻어라.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우주의 모든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려는 그런 그의 과학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복잡한 모든 성경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단순한 답입니다. 창조 때 인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단순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복잡해지면서 미움도, 거짓도, 탐욕도 생긴 것입니다. 복잡한다는 것은 결국 제일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 옳습니다. 인간만큼 복잡한 존재가 없죠. 왜냐하면 보세요. 한 사람의 감정에도 온갖 천차만별의 복잡한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같이 모였으니까 인간이 비극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발견한 것이 웃음이라 하는 니체의 발견은 참 보람찬 행복 정확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믿음을 가진 신자는 세상 모든 문제가 단순해지는 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다 하나님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우주 만물의 주제가 대신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모든 자를 크게 할 수 있는 분, 강하게 할 수 있는 분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존재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모든 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그런 정리를 알면은 그 많은 복잡한 것이 단순화될 수 있고 불행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두 번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피조물을 향해서 창조한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십니다. 빛입니다. 이때 빛은 태양빛, 달빛 혹은 아니면은 무슨 전등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산상설교에서 통해서 말씀합니다. 전등불도 물론 아니죠. 모닥불도 아니죠. 삶 자체가 빛이란 말이죠. 마음이 빛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와 같이 세상을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산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두움의 생활이 아니라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거짓 없는 정직한 삶이죠. 세 번째 보시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나중에는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처음에는 good 며칠간 그랬습니다만 마지막 날은 very good, it was very good 탐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피조물은 태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기뻤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good 혹은 very good 하실 수 있을 것인가? ugly, I don't like. 그러면은 우리 삶이 빛된 생활을 못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걸음을 다 정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 그 기쁨이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good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난 데는 very good 탐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보시면서 그런 기쁨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피조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보시고 good, very good 기뻐하시는 삶이 된답니다. 내 삶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십시다.